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판단보다 더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게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존재에 대한 가치가 그 일보다도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만큼의 어떤 상급, 칭찬도 못 받고 오히려 징계, 어떤 책망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공은 어떤 일을 크게 하거나 세상에서 소유물을 많이 갖는 게 그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함 받는 것,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요 신앙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존재라는 그 존재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하시지 내 존재를 빼놓고 판단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여우면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어도 그게 기쁨이 되고 또 그게 사랑스럽고 그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볼 때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도 안 되고 별로 사람이 어떤 수준이 낮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비춰서 볼 때 그 사람의 존재에 비춰서 그 일이 어떤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일도 다 그게 하나님이 또 받으실 만하고 또 축복 받을 만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공은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고 그게 성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태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 존재 가치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거에 힘쓰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건 뭐 보이지도 않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만 애쓰고 거기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한데 그 사람의 존재는 형편없는 것, 그런 이중성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무섭게 마태복음 23장에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존재가 결코 부합되지 못하고 아주 완전히 어떤 반비례하는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그것 가지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거를 경고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경고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존재가 플러스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높은 존재가 되는데 그걸 목적 삼고 봉사를 해야지, 봉사가 헌신이 그거하고 존재하고 따로 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하고도 그만큼의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은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 수준 높아지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것이 1번이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게 수단이 되어야 되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존재 가치를 설정하고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 가치를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에 쌓인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이 존재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 사람이 쌓인 선에서 선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선이 쌓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면 악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이 이미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을 게으리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미 불합격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많이 비추어서 자기를 깊게 세밀하게 본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고침받고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착각에 빠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결국은 사단의 틈을 주게 되고 또 밥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 용량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담아두기에 너무 작은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이 만약에 악을 계속 그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그게 넘치게 되면 그게 행위로 나오고 언어로 나오고 그리고 어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기도 원하지 않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죠.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마음의 용량이 넘쳐서 생긴 어떤 부작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이게 쌓여가는데 그거를 이제 악한 것은 계속 다시 쌓아진 것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의도적이지 않아도 악한 것이 쌓이면 계속 그걸 버리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우리는 악이 쌓이지 않고 선한 걸 계속 의도적으로 선한 걸 보고 듣고 말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는 계속 선한 마음을 유지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본인만 잘했을 때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교회에서 그래도 집에 돌아가거나 집의 그 분위기라든가 환경 또 주변의 환경들 친구나 또
자기가 늘 가는 현장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관계가 어두운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좋은 것도 다 소멸되고 또 악한 사람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롯과 같은 거예요. 롯이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했지만 의인된 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젖어버렸단 말이에요. 문화에 젖어버리고 그 딸들도 결국 그 문화에 젖어서 아주 결국은 이제 저주의 사람이 되죠. 구원은 받았어도 생명은 구원받았어도 결국 저주의 조상이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롯은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롯도 의인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환경 속에 놓여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물들어서 결국 멸망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좋은 것이 쌓아지게 하려면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을 정리하는 것, 우리 주변을 선한 것으로 내게 은혜가 되는 걸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한 것이 내가 의도적이진 않지만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쌓이게 만드는 요소들은 없애는 것, 주변 환경을 그렇게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정말 무엇이 마음에 쌓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자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 스스로 내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인 건 보이지 않지만 쌓인 것은 언젠가는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생각,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이게 별로 좋은 게 지금 쌓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걸 알고 그런 걸 고쳐 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어리석은 성도는 모든 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탓을 해요. 자기의 마음이 안 좋은 걸 그걸 살피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환경과 사람 이런 것들을 너무 탓하다 보면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과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논리로 가서 결국은 내 책임은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를 이렇게 괴롭힌 환경과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고 그거는 사람 앞에는 인정받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서 계속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환경과 사람 탓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탓하지 그걸 감당치 못하는 그걸 이기지 못한 자기를 탓하지 그게 환경과 사람 탓하지는 않거든요. 탓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자기 책임을 자기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탓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 쌓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일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보는 게 이런 거 기도가 다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이렇게 악을 나도 모르는 악한 것들이 쌓인 것을 씻어내는 작업이 바로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씻겨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걸 게으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그 구조 속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던 이 모든 악한 걸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성격화되는 거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쌓여진 악한 걸로 인해서 악한 성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또 자기 성품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인 악이 다 사라지고 나면 본래 자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어떤 선한 모습들을 발견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신없이 살았구나, 이게 그때가 내 모습이 아니고 지금이 내 모습이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형수의 그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 그 간증, 뭐 장로의 간증도 있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죄를 범했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왜 그럴까요? 그때는 악으로 가득 차서 그게 자기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이제 악이 싹 사라지는 거죠. 마음에 쌓였던 악이 사라지니까 본래 자기의 선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 범한 죄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말씀에 사람들이 악 때문에, 마음에 쌓여진 악 때문에, 죄 때문에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인생 끝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서 실은 자기 정신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에 사람들한테 뭐 비난받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아니요, 본래 그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의 쌓인 악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 선한 사람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인데 그것이 계속 악이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우리 마음 안에 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그 악들을 이렇게 내 마음에 머물지 않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악은 소멸되고 내 마음의 악은 소멸되고 선한 것이 계속 거룩한 것이 쌓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선한 것이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평가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뭐가 쌓여져 있는지를 이미 아시고 그걸로 평가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주님이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행위 가지고 평가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평가를 이미 내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래서 악은 소멸되고 내 안에 마음에는 계속 선한 걸로 쌓아져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성공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존재 가치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속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막 쌓아둬야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계속 또 소멸시켜야 돼요. 악한 것들은 나도 모르게 막 들어왔던 것들. 그게 아주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와의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치의 기준을 첫 번째는 마음에 쌓인 걸로 평가한다. 기준 삼는다. 두 번째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 사람이 뿜어낸 그 언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까지도 우리의 말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내가 말한 그 말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로 뱉으면 소리만 사라지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의 개념인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말한 건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말한 건 결국 그것이 너 자신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는 우리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혀가 모든 신경체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결국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하는 시발점이 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먼저 주신 것은 우리의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는 혀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방언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이 결국은 그 사람 존재를 바꾸죠. 120명 성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심령을. 그게 방언의 능력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해서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나를 잡아줘야 혀가 다스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를 존재 가치를 기준 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와 마귀에 속한 언어. 그래서 마귀에 속한 언어로 쓰면 마귀의 종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로 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6장 2절에도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고 내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인해서 얽히고 또 잡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어떤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가 결국 그 사람의 존재를 다 잡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서 내 존재값이 높이기도 하지만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다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그 1달란트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이 방정이라 그가 말하는 그 말이 그 주인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결국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나게 되죠.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관리 중에서 제일 그 시간 관리 다음에 언어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관리만큼 어려운 게 언어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계속 그 언어가 영적인 언어를 계속 말하고 있을 때 혀가 다스림 받는다는 거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어를 다스릴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언어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막 튀어나와서 잘못된 언어를 쓰게 돼서 또 나중에 후회하는. 그래서 그 뭡니까? 가까이다 뉴스 보면 정부의 그 고관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동안 명성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또 높은 자리도 쫓겨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를 통제를 잘하게 되면 언어의 능력이 믿는 자한테 언어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유익한 것은 첫째 언어를 통제시키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통제시키고 두 번째는 언어의 능력을 주는 게 방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그 영적 대각성 운동에도 시발점은 방언이었단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방언이 그 역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다스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언어를 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준 높은 언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들을 쓰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 예배, 기도, 찬양 이런 언어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언어들을 많이 써서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높은 자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기준을 거기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존재 가치가 그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잠언서 18장 12절 22장 4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이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교만한 자의 그 결과, 불행한 결과를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뭐냐 할 때 겸손과 교만으로 구분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뭐고 교만은 뭐냐 할 때, 겸손은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 교만은 뭐냐?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겸손과 교만은 뭐냐? 겸손은 하나님을 끝없이 의지하는 것.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겸손과 교만,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마음에서도 그게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그것이 겸손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게 예수민 사람이 이제 더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하신다는 거죠. 세밀하게. 그래서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세밀하게 깊게 보는 데까지 가는, 그렇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기 존재를 아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해져야지 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겸손해질
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절로. 베드로가 물고기 2배 가득 채우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가득 채워졌을 때 다른 사람은 물고기에 놀랐지만 베드로는 바로 얘기하죠. 주님 앞에 엉뚱한 얘기합니다. 영적인 얘기하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베드로가 거룩하신 주님을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먼저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개바라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또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얘기했지만 시큰둥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2배 가득 채운 물고기를 채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아부하고 해서 그런 말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기 전에는 이래요.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물고기 2배 채우고 딱 나온 다음에 그 베드로 달라져요. 예수님의 호칭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이래요. 주님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거룩하신 주님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이 사건은 우리가 늘 경험되어야 될 사건이에요. 주님을 늘 만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주님 만나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걸 발견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내가 거짓되고 위선인가를 발견하고 충성된 주님 만나서 내가 얼마나 불충성한 자인가를 알게 되고 변함없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얼마나 요동치는 인간인지 믿을 수 없는 인간인지를 발견하고 이런 주님을 끝없이 여러 각도의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겸손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를 의지할 것 없고 소망 가질 것도 없고 내를 기대할 것 없는 그 상태로 아는 것, 그게 겸손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겸손이 출발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금 뭔가 내가 마음을 좀 낮춰야지 그걸로 겸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은요. 어떤 사람 교만해야지 하고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 교만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더 교만한 거고요. 예수 믿어도 원래 태생이 우리 존재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인데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이거 먹는 날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와에게 있었고 그 하와의 마음이 인류에 그대로 흘러서 인간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는데 그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그 교만의 본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태생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겸손해져야 주님으로부터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만나야 돼. 그것만이 비결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에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기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 된 글자가 아니라 문자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치고 또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자고 그 말씀이 위대함에 자기가 거기서
낮아질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존재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분의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것. 그분의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은 거고, 그분의 것이 없고 날로 자기 것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영은 이미 내 영은 구원받아 하나님과 늘 교통되는 영혼이고 온전한 영혼이지만 내 마음은요, 혼적인 이 마음은 아직도 빈 공간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비율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의 마음 안에 하나님 것이 가득 채워져 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중에 가장 큰 거, 주님의 마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그 혼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좋은 것들이 머물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아닌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것이 작용을 하게 돼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하는데, 내가 봉사도 좀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빠지면, 그 마음에, 혼의 마음에서 하나님 것이 빠지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를 함부로 합니까? 세상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봉사합니까?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것이 우리 혼의 마음에 담겨지면 그게 그냥 액세서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작용한다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니까, 혼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원래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은 원래 세상에, 교회 안 오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때 되면 교회 나오고 때 되면 헌금하고 때 되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실은 내 마음이 아니라 혼에 그분의 것이 담겨져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게 내 마음인 것처럼 역사하는 것 뿐이지 실제 내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 특히 주님의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기준 삼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오신교회 단톡에 올린 말씀이 그거죠. 잠언서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 따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낮기도 하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다니면 그 사람이 지혜를 얻어서 그 존재 가치가 나아질 수도 있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그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사귀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어. 이런 사람 내 친구야.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보면, 오, 너 그런 사람 알고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좀 더 높게 봐주잖아요.
이게 영적인 그 법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정말 내가 정말 그 영적으로도 바르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얻게 되면 내가 존재 가치를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존재 가치가 형편없게 떨어질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학생 때 그 날라리 친구 하나 있어요. 그 깡패 비슷하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때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친구가 행실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그 친구 어떻게든지 그 친구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그때 비디오 테이프 그 기계를 고쳐야 된다고 그걸 들고 이제 전파상에 이제 가는데 이제 제가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가다가 경찰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걔를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그게 들어왔나 봐요. 그 작물, 이게 도난당한 물건 중에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걸 들고 가니까 그 물건일 수도 있고 작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이 얘를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서가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공범처럼 간 거예요. 내가 하등에 하나 난 상관이 없는데 얘하고 같이 다니는 그 죄로 같이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뭐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걔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건이 잊혀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사귀지 잘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 하나 잘못 이렇게 사귀니까 도매급으로 같이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나의 존재 가치, 그게 존재 가치를 결정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더 수준 높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셔서 교회라는 걸 주셨고 또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어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아까 얘기한 롯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으면 그 존재값도 높아질 텐데 그는 삼촌하고 헤어지면서 소돔성이 있음으로 해서 그의 존재 가치는 바닥을 치게 된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사귐이 결국 롯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의 괜히 내가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다면 그런 관계들을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좀 하나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사단이 꼭 이상한 사람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게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묶어가지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과 묶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 교회 다녀서 착한데 분별력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애매히 고난을 당해. 손해도 보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마귀가 보낸 사람들을 분별해서 마귀에 보낸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잘 되어 갈 거냐 아니면 망하여 갈 건가를 보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관계 맺는 사람 가만히 보면 꼭
교회 안에서도요, 시험 든 자는요, 꼭 시험 든 자들끼리 모여. 아주 같은 유유상종으로 그렇게 모인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꼭 문제되는 사람은 문제되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 그게 이제 설사 자기는 안 그렇다 해도 그런 사람과 엮이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롯과 같이. 그래서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보면 주변 사람 보면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가를 보면 친구를 보면 안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보면 주변 사람 보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 집회에도 보면은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막 이러다가 정말 좋은 사람들 집회 가운데 서로 만나가지고 잘된 사람들 많거든요. 꽤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더불어 같이 잘 되는 어떤 역사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 근데 이제 제 집회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일이 잘 풀려가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된 것. 그러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잘 살펴서 정말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불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별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빛나는 인생이 됐죠. 존재가 되고. 사실 엘리사도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되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6번째는 존재 가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어디다 두냐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향력에 대하여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것은 결국 영향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잘난 것만 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존재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가, 흔히 존재값이 없다, 아니 흔히 존재감이 없다 이런 말을 써요. 요즘 세상 사람은 존재감, 이 존재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 존재 가치의 그 수준이 결정이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숨어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설사 그가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빛과 소금이 돼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가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되고 그게 하나님이 그곳으로 기준 삼는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섬김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섬김이 있는가 없는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 받는 것보다 세상은 섬김 받는 게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성공의 어떤 모습이 될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주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성공한 자고 섬기는 자가 축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든 간에 섬기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섬김. 어떤 봉사하는 것이 있느냐. 이 섬김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섬기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 받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성공해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걸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섬김을 잘 받다가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섬길 줄 아는 또 섬기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곧 나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섬긴 것이 왜 존재 가치를 높게 만드냐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섬긴다는 자체가 그게 즐겁지도 않고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섬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값을 높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또 그 섬기는 것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실 때 그걸 감사히 여겨 섬긴다며 그 섬김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또한 그 사람의 장래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끄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7가지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믿는 자의 존재 가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7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높은 존재 가치, 존재값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또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